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십시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2절이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국가나 또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 또 기근, 질병 그런 것이죠. 최근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큰 전쟁을 비롯해서 또 크고 작은 전쟁 그치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큰 고난이 닥쳤을지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또 질병도 그래요. 얼마 전에 지났지만 코로나 있었죠. 돌이켜보면 그 전에 사스, 조류독감 등등등 끊이지 않았어요. 또 경제 어떻습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 크게 닥쳤지만 또 우리로 볼 땐 IMF도 있었고 석유 파동도 있었고 참 세상의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똑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또 나라, 국가, 민족 다 똑같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그치지 않아요.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네. 이 재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 재난이 도대체 언제 가야 끝납니까? 다 그러겠죠. 당연하죠. 고난을 앞에 두고 괜찮어 그러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재난이 언제 끝나요 하고 아무리 간절히 물어봐도 어느 누구도 어떤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나요? 라고 하는 질문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은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이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게 물어보아도 아무도 대답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대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맞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각각 사람마다 다를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너 지금 사는 방법을 바꿔라. 네 가는 길을 돌려라. 네 생각과 마음을 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같은 대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직접 고난을 멈춰주실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무언가? 고난에 처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경고다 그 말이에요. 경고와 심판은 다르죠. 경고는 그냥 알리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가는 길을 바꾸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은 즉시 중지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한 말썽꾸러기 자식이 있어요. 아비가 이 자식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 이대로 되면 큰일 나겠어요. 네, 무슨 큰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식의 종아리를 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죠. 종아리를 치려고 작정해서 불러서 이제 종아리를 한 대 때렸는데 한 대 맞은 자식이 아버지 잘못습니다 하고 금방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돼. 너는 이 아비 마음속에 10대 맞기로 했으니 10대까지 맞아라. 이렇게 하지 않죠. 계속 매를 때리는 아비는 없습니다. 속으로 오히려 이러겠죠. 그래, 내가 더 이상 너를 아프게 하지 않아서 정말 기쁘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대부분 하나님이 매를 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러죠. 네. 어쨌든 그저 잠시 잠깐이나마 그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치시던 매를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 입으로만 말했지. 네 진심을 보여봐. 하도 네가 변덕이 심하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이러고 계속해서 매를 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경고, 그 고난은 중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목을 곧게 하고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9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오만하고 고집 세다,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저 큰 고통을 당해도 독품은 뱀같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가장 나쁜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고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매를 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정해 놓고 결정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속히 가던 길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작정하시면 뭐 그렇게 경고하시고 까다롭게 하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질서 잠깐만 건드려 놓으면 이 세상은 그냥 순식간에 끝난다는 것. 중학교 정도의 과학 실력만 있으면 다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그냥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경고만 항상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정한 경고의 시간이 지나면 심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따왔는데 그 10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인도 아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죠. 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깨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 큰 은혜를 밟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한 거예요. 10장 10절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그랬죠. 그때마다 어떻게 했나 기억해보면 하나님은 경고의 매를 치셨습니다. 경고의 매를 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2사람만이 남기고 다 사망해서 죽었죠. 성경에서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그대로 너희들이 행한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반복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하지만 자꾸 왜요?
왜요? 하고 대들지도 말고 떼쓰지도 말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할게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경고를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는 동안 고난과 슬픔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 떠나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중한 중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동안, 사는 동안, 경고를 받을 동안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이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잖아도 그럼 아버지가 끝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더 경고했다가는 네가 죽겠구나. 그래, 내가 이번에는 좀 봐주마. 그래서 중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 또 끝나기도 해요.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경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 견뎌내서 내 능력이 좋아서 야, 이 고난을 잘 벗어났구나.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하고 그런 줄 알면 그게 바로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오늘 본문 중에 한 절입니다. 그래요? 네. 저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말이죠. 뭐 잘나서 잘해서 경고하고 또 참아주고 그랬냐 말이죠. 더 이상 경고하면 더 이상 고난에 처하게 두면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잠시 거두어 준 것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했냐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애굽에서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너희에도 생긴다. 그거 경고하는 거죠. 세상에서 구차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못 가고 그죠?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조금씩 경고로 매맞을 때, 작은 회초리를 맞을 때 얼른 그쳐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일절 용서가 없습니다. 말세, 먼 일 같으지만 하나님의 심판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아닙니다. 심판받을 날, 심판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어서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살아생전엔 복받고 주신 건 누리고 잘 살다가 심판날에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매를 받는 지금 회개하여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근데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에 일관되게 경고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침내 12절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고일 때, 모두가 어려울 때, 그런데 오히려 나는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렇다고 목사람이 평상시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도 아니게 오히려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하며 살았는데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코로나 멀지 않은 일이니까 선명히 기억합니다만 저와 저 가족 참 고통스러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지방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 막아놨으니까 지방은고와커녕 시내까지도 통제를 받아야 됐죠. 참 힘들었어요.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한국에서는 골프장이 유사일의 최고 호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골프를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골프가 꽤 유행했다고 그래요. 네. 그것만인가요? 편안하게 배달받는, 배달업도 크게 성장했다고 하죠. 참, 한국이 그랬단 말이죠.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새 환율 때문에, 태국의 여행업계를 비롯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여행업 황폐화 수준이다. 이런 말 들었어요. 그렇죠. 환율이 이래서 여행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또 정작 태국에서 급여를 받고 태국에서 돈을 벌고 태국 돈이 주수입은 사람들은 또 전례 없이 또 더 큰 넉넉함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네. 태국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좀 펴봐라 하나님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경고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 기간 중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돼요.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로 인한 감사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걸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면 무엇이 잘못되었나 반드시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가던 길을 돌이키십시오. 더 큰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